아멘. 사람의 유형을 나눈다면 이렇게도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느냐? 어떤 사람을 보면 시키는 일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키는 일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무언가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의 그 관심 여부에 따라서 그렇게 또 나눠지겠죠. 내가 관심 없는 부분은 시켜도 하고 싶지 않고, 관심이 있는 부분은 시키지 않아도 하고 싶고, 이제 또 다양하게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냥 통상적으로 기업의 오너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채용하고 싶습니까? 당연히 제일 마지막,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원하시겠습니까? 올해가 벌써 2020년에 9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보면 바람이 밤에 이렇게 문을 살짝 열어놔도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요. 야, 벌써 이렇게 9월이 되다니 참 놀라운 일인데, 그 가운데 기독교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의 역사 속에 수많은 종교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종교가 생겼다가 사라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독교는 2000년 전에 세워진 그 교리, 2000년 전에 믿는 그 예수님을 오늘날도 동일하게 믿고 동일하게 이 성경을 가지고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 중심엔 바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게 감사하고, 내가 죄에서 승리한 게 감사하고, 내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신앙은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야, 이 성경 진짜일까? 하나님 이 믿는 게 진짜일까? 그런데 그때는 어디를 보면 됩니까? 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제자들 먼저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어떻습니까? 12제자, 그 중에 한 명 이제 탈락되고 또 한 명이 왔는데,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거짓이라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가 아니면 누가 그 거짓을 위해 목숨을 내놓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만 목숨을 내놓습니까? 그 주위에 수많은 내려오는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게 2000년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즘 뉴스를 보면 제가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목사로서 참 힘이 많이 빠져요. 그래서 요즘은 의도적으로 뉴스를 잘 안 봅니다. 딱 잠깐 중요한 내용만 보고 안 봐요. 요즘처럼 기독교가 이렇게 매스컴을 많이 타고 안 좋은 쪽으로 주목을 많이 받은 적이 근래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비난을 받는 모습을 목사로서 바라볼 때 참 마음이 아프고, 마음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힘이 빠져요. 그리고 안 좋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안 좋은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전도사님하고도 교역자 회의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교회가 참 힘들 것 같다. 가끔 PD 수첩이나 뭐 이런 그것이 알고 싶다, 기독교 비리 뭐 이런 거 하나만 나와도 전도하러 딱 나가잖아요. 사람들이 눈빛이 달라요. 딱 한 번 매스컴을 타도 전도지를 안 받거나 전도지를 받아도 바로 버리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스컴을 매일같이 이렇게 교회 하니까 앞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앞으로 우리 교회 갑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읍시다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스스로 제가 전사님한테 앞으로는
부흥이 어려울 것 같은데, 개척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게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막 등장하는 그 교회가 사실은 한국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아닌데 왜 그 교회가 주목을 받고 그 교회 그 목사님 그 성도들이 한국 모든 교회의 생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매도되어야 되고 비난받아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코로나19만으로도 힘든데 왜 교회의 이미지까지 이렇게 안 좋아야 됩니까? 라고 제가 가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 주신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저자 바울입니다. 2000년 전 기독교가 아예 없을 때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때 그때는 사람들이 바울을 좋아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들을 보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을까요? 그때도 생각해 보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료해줘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비난은 여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나 지금이나 지금이 힘든 게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 자체는 다를 바가 없구나. 원래 세상의 비난을 가지고 같이 그 역사 가운데 온 게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불쌍했죠. 모였다는 이유만으로 가죽이 벗겨지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사실은 그 가운데에도 기독교가 여기까지 흘러내려온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때도 사람들이 너무 미워했나 봐요.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아니, 성당이나 불교는 그래도 좀 덜 미워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목사와 교회는 이렇게 미워할까? 그런데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세상이 볼 때 우리가 굉장히 유별나고 독특합니다. 이것을 그냥 인정해야 돼요. 제가 생각을 했어요. 어디서부터 세상과 우리가 이 핀트가 맞지 않을까? 어디서부터 차이가 나냐면 기독교의 가장 유별난 점은 유일신을 믿는다는 것 자체예요. 유일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만 만나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너 잘 사는 것이다. 그들이 볼 때 얼마나 기독교인이 그냥 싫겠습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한마디를 더해요. 어떻게 말합니까? 너 계속 그렇게 안 믿고 살면 너 어디 간다 그래요? 너 지옥 간다. 그리고 또 한마디 더해요. 너 착하게 살아도 너 못 가. 하나님 나라. 오직 유일신만 섬겨야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야.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착하게 살아도 안 된다고? 기독교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어요. 사람들은 신이 없어야 편합니다. 그런데 교회 중에 신이 있는 것 같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한번 다녀보자고 왔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냐면 주일을 지키는 게 신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일이 뭐예요? 일요일을 매주 나와야 신이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싫어요. 성당은 뭐라고 말하냐면 일주일에 어느 날이든 당신 편한 시간에 한번 나와서 예배 드려도 오케이라는 거예요. 불교는 여러분 나오고 싶을 때 나오세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 해요? 교회는 무조건 말해요. 새 가족이 와도 말해요. 저도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이란 신이 매주 일요일 여러분이 그 쉬고 싶었고 놀러 가고 싶었던 그 시간에 나오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교리 자체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도 참고 나왔더니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의 물질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웃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 기가 찰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 지금까지 모르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날 위해 일했대. 나는 전혀 느끼지도 못했는데 물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래.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여기서 많은 자들이 손절한다 그러죠. 기독교는 끝이다. 하나 더 나아갑니다. 그래도 참고 알겠다고 나왔더니 지난주 같이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세상 성공 바라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의 성공을 합시다. 야, 저 목사는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구나. 조금은 속여야 성공할 수 있고, 조금은 인맥 따라 이용해야 사는 것처럼 사는데 기독교는 말이 안 되는 종교구나.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매스컴에서 이게 터져서 좀 부각된 건 있지만 원래 세상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의 그 교리, 성경의 교리, 하나님이라는 신을 그렇게 호감 갖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 믿으면 좋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너무나 답답하고 독선적인 게 기독교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과 우리를 이분법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양극화가 있구나를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 52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일부러 이 세상 어지럽게 하려고 내려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이런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고 양극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가족 안에서도 왜 기독교인 별로 이미지가 안 좋습니까? 그 이유는 당연해요. 그들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제사를 안 드려요. 세상의 문화는 제사를 드리는 게 효도인데 그리스도인은 효도도 안 해요. 또 하나, 일요일 날 가족 약속 잡으려고 하면 맨날 이야기해요. 일요일은 안 돼. 주일은 안 돼. 한 주만 빠져라. 한 주만 미뤄라. 우리 시간이 그때밖에 안 된다. 절대 안 돼.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통령과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들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또 난리죠. 대통령의 이야기 너무 이해가 돼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모일 때가 아니다. 얼마나 맞는 소리입니까?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배 드리게 해줘라. 왜? 어떤 이유를 대냐면 대안을 냈어요. 방안을. 이렇게 합니다. 차별적으로 예배 드리게 해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몇 교회, 방역을 안 지키는 교회 때문에 전체 방역을 지금까지 잘 지킨 교회를 못 드리게 하지 마라. 이거는 너무나 부당하다. 지금까지 방역을 잘 지키고 문제없던 교회들, 식사 안 한 교회들은 그냥 계속해서 드리게 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안 지키는 교회들은 행정적으로 금지를 해서 차별적으로 해야지 어떻게 몇 교회 때문에 전체를 다 못 드리게 하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왜 모이지 못해 안달이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입장입니까?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는 회중 예배예요. 회중. 온라인으로 각자 드리는 게 아니라 모여서 뭐합니까? 우리 예배 형식은 주고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그 시간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찬양받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시간이에요. 헌금을 왜 우리가 이렇게 봉헌해서 드립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헌금 기도를 왜 해요? 헌금 기도에 대한 하나님 받으셨으니 우리에게 이제 축복 주시옵소서. 주고받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고 우린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거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온라인 현장에서 100% 다 이루어집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이 안 맞는 뭔가 세상과 우리는 평행선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비난을 들을 때 우리가 힘 빠지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부터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릴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은 철저히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만, 교리에 있어서는 어쩔 수가 없는 평행선이다, 이것을 그냥 알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기독교는 2000년 넘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비난해도 이것을 알고 그 비난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을 통해 여기까지 확장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상황에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비난 가운데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느냐? 첫째,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비난 많다고 막 거기 휩쓸려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야, 기독교 어떡하냐? 제가 그랬던 거예요. 제가 야, 앞으로 부흥 없으면 어떡하냐? 이전에 수많은 비난이 있어도 기독교는 여기까지 내려온다니까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부활이 없다, 고린도 교회 별거 아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둘째로, 세상 비난 가운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느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비난이 있어도 기독교는 부흥하고 확장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의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 하나님의 일 하면 부담을 느껴요. 왜냐하면 주의 일 하면 가장 먼저 기도가 떠올라요. 주의 일 하면 가장 먼저 뭔가 막 많이 들여서 막 그 선교를 하는 그런 주의 일이 떠올라요. 그것도 주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주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주의 일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먹는 게 어떻게 주의 일이 될까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지키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주고받는 예배를 위해 내가 토요일은 건강하게 더 먹어야지, 그럼 그게 주의 일인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 토요일날 일찍 자야지, 그 잠자는 게 주의 일인 것입니다. 그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옆 사람이 정말 목이 말라해요. 내가 마시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대접하면 그게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은 기도, 찬양, 선교만 주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하여, 정말 내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하여서 코로나19 이 상황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정말 말씀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식사 때 같이 기도해주고 손잡아주면 하나님 나라가 내 자녀 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 믿으면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잘 키우는 게 뭐예요? 주의 일인 거예요. 모든 것이 주의 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주의 일에 힘쓴다는 게 뭐예요? 기도를 갑자기 2시간 한다고 주의 일에 힘쓴 게 아니라 똑같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까?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고 하나 더 손해보고 하나 더 베풀면 그게 주의 일에 힘쓴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세상의 비난은 못 바꿔도 내 주위의 비난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세상 비난한다고 힘 빠져 있을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의 일에 힘쓰면서 묵묵히 걸어가면 기독교는 확장이 되는 구조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미용실 선택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아니, 이 헤어스타일은 한번 조금 잘못 자르면 그렇게 이 손질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미용실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잘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어떤 곳을 갔는데, 이번에 지금 다니고 있는 곳이에요. 새로 그 미용실을 갔는데 첫날 남자 헤어 디자이너인데, 그분이 제 머리를 잘 이렇게 잘라주시다가 커트를 해주다가 갑자기 뭘 하냐면 제가 눈썹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더니 눈썹을 막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 작은 그걸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제 눈썹 정리해 주는 데를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하면서 이런 데를 막 해주는데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귀에 털도 약간 제가 좀 손봐드려요. 귀에 털도 막 해줘요. 제가 그때 기분이 참 여긴 좀 다르다. 무엇이냐면 약간 그분이 저를 위해서 무슨 염색을 해줬습니까? 저한테 무슨 더 값비싼 뭔가를 해줬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다 해봤자 한 10초나 걸릴까요? 조금 더 저를 배려해서, 어차피 머리 자르는데 어차피 이 고객이 조금 더 깔끔하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조금 더 해줬는데 제 마음에 그게 감동이 되고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용실을 잘 보니까 이분이 사람이 많더라고요. 고객이 주변에 많은 디자이너 있는데 이분이 많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냥 이거구나, 이거. 미용실 아무리 많고 디자이너 아무리 많아서 경쟁 속에 힘들다고 해도 내가 조금 더 고객 생각하고 다른 사람 조금 더 생각했더니 감동이 되어지고 이 사람에게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 일에 힘쓴다는 거는 여러분에게 갑자기 안 했던 사람, 기도 안 했던 사람이 1시간, 2시간 기도하라는 게 주의 일에 힘쓴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조금 더 애써서 하는 거예요. 그 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요. 예수님을 보세요. 세상에 비난이 많을 때 예수님은 온 유대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오늘 만나는 그 자, 아무도 삭개오를 찾아가지 않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손 한번 내밀어 줘요. 아무도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지 않는데 예수님이 먼저 말 걸어 주면서 관계를 맺으며 주변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 보여준다고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한 가지 더 섬겨주고 손 내밀어 줄 때 그들이 다르다, 감동이 된다, 그러면서 내 주위를 변화시켜 나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 더 연락하는 게 주의 일이라니까요. 내가 한 번 더 친절한 웃음을 지어주는 게 주의 일이에요. 내가 한 번 더 남이 하기 싫은 일 하는 게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참 감동받은 거 2가지가 있는데, 예전에 그 신대원 때 도시락 먹을 때 사람들 다 똑같아요. 도시락 막 맛있게 먹고 쉬고 싶어요. 점심에. 왜요? 새벽 기도했죠. 오전 내내 수업 들었죠. 점심 예배 채플 드리죠. 그리고 도시락 같이 먹으니까 이제 기숙사 가서 빨리 좀 자고 싶은 거예요. 1시간이라도. 그러니까 정신없이 가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 전도사님들이, 그 뒷정리하는 전도사님들은 계속 그 치우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때 느낀 게 그거예요. 전도사님들 말씀 전하고 설교하고 찬양하는 거 다 잘해요.
그런데 저는 이분들이 진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아닐까. 남들이 하기 싫은 일.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녀들하고는 얘기도 섞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에게도 찾아가시는 분이 남들이 안 가는 곳 가는 게 예수님의 일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주의 일에 힘쓰고자 남들이 안 하는 것을 더 찾아가서 어떻게 한번 해볼까. 제가 또 요새 감동받은 것도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제 봤는데 자기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요새 코로나19 시대 때 이제 그래도 확 이렇게 뜬 게 뭐냐면, 배달 음식을 그렇게 많이 시켜 먹는데요. 이제 외식을 못 하니까 배달 음식을 하는데 비가 많이 오는 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그 배달하는 그 기사님에게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쓴대요. 저는 좀 놀랐어요. 비 오니까 천천히 가져다 주세요. 안전하게 가져다 주세요. 야, 우리는 거기다가 그 배송기사 메시지에다 뭐라고 해요? 30분 안에 오세요. 퍼지면 안 돼요. 빨리 갖다 주세요. 그게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배송 그 배달하는 그 기사분이 빗길에 넘어질까 그 생각까지 하고 천천히 오세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그 배달하시는 분이 왔는데 거기 문패에 어디 교회 교패가 다 붙어 있었다면 어떨까요? 배달하는 것도 주의 일이 될 수 있겠다. 감동이 되어질 수 있겠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한 발 더 나가는 게 주의 일입니다. 한 번 더 누군가 배려해 주면, 다시 말씀드려요, 세상은 우리가 비난이 계속되고 우리가 세상을 위해 기도한다고 그들이 야, 기독교인이 기도하니까 좋다, 안 바뀌어요. 그리스도인, 어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느냐? 내가 먼저, 내 주위 먼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씩 변화시켜가는 것, 그게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며 기독교 확장임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독교와 세상은 앞으로도 평행을 달릴 거예요. 서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비난은 어떻게든 고쳐나가고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비난에 주눅들거나 기독교가 뭔가 잘못했구나, 그런 힘 빠지는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고 우리가 할 일은 주의 일에 힘쓰길 바랍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건 여러분 보고 선교지 나가라, 기도를 2시간 해라, 아닙니다. 오늘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뭔가는 다르게 어떻게 손 내밀어 줄 수 있을까? 남들이 하지 않는 어떤 걸 섬길 수 있을까? 내가 한 번 더 손해 볼 수 있을까? 그게 주의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이 참 그리스도인이 주의 일에 힘쓰는 모습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한 번 더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주고 내가 먼저 용서해 줘야겠다, 내가 먼저 웃음 주고 내가 먼저 연락해야겠다, 그런 마음, 주의 일을 생각하며 이 찬양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순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오늘 부른 이 찬양의 가사 이대로 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주면 세상은 안 바뀌어도 내 주변은 바뀌지 않을까요? 내가 먼저 용서하면 세상은 안 바뀌어도 용서받은 그 사람은 바뀌지 않을까요? 내가 먼저 웃음 주면 세상의 비난은 멈추지 않아도 나에게 웃음을 받은 그 사람은 바뀌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사회 전체 바꾸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섬겨줘야 될 곳, 그곳에서 한 번 더 생각하며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의 비난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우리가 해야 될 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것, 한 번 더 힘쓰는 것, 그것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주변은 바뀔 줄 믿고 기독교는 그렇게 확장되어서 앞으로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기독교는 계속해서 이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만큼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결단의 기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 가슴이 아픕니다. 세상의 수많은 비난들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왜 그러냐? 기독교는 왜 자꾸만 모이려고 하냐? 왜 자꾸만 우리에게 피해를 주느냐? 하나님, 우리 안에도 우리의 그 이유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자꾸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받아들이고 바꾸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의 비난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 그 비난을 바꾸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더 섬겨주고 내가 더 배려하고 내가 더 사랑해주고 내가 더 용서해주는 것, 하나님, 그것이 기독교의 확장의 비밀이고 열쇠인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오늘도 내가 더 섬기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더 용서하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더 손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더 낮아지고 오늘도 내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때 세상의 비난이 아닌 하나님 세상의 칭찬도 내 주변에서는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교회를 비난하는 소리가 너무 큽니다. 그러나 바울의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교회는 그리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릅니다. 양극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도 그들은 감동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해야 될 일은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서서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며 한다라면 그것이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직장 사람들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 내가 그 일 하면 그게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하고 싶지 않고 나는 친한 사람들만 지내고 싶지만 힘들고 적응하지 못하는 자, 그리고 외로워 보이는 자에게 한 번 더 연락해서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는 것, 그게 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하면
용서한 그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에 힘써서 세상의 비난은 못 받고도 주변 사람들은 바꿔나갈 수 있는, 그리하여 기독교의 확장과 부흥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도와주셔서 속히 코로나19도 끝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더 묵묵하게 주의 일에 힘쓰겠습니다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직장 위에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는 모든 지역이 변화될 것을 믿고 한국 기독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